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옷 중에 매우 특이한 옷인 에봇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봇은 마치 앞치마처럼 보이는 옷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쪄서 만든 옷으로 앞판과 뒷판이 있고 어깨 쪽은 어깨바지라고 하는 어깨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에봇띠를 에봇과 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어서 앞뒤 에봇을 묶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머너라는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파서 새겼습니다. 한 보석에 6 이름을 새겨 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모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이 에봇을 입게 되면 그의 양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올려지게 됩니다. 본문 12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보석을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고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어깨에 짊어짐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매우 높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입는 옷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권만큼 그에게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의 신분에 맞는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과 반대로 책임을 망각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과 29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으로 두 아들들이 온갖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책임을 잊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극한 죄악에 빠뜨리는 자기 두 아들들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가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이에 대해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것에 대해 분명한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 대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깨에 달린 보석과 또한 에봇에 붙이는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12지파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인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에 대해 인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인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분리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때 인도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면 성도들도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탓하며 정죄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교회는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평강이 없어질 것입니다. 인도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그 교회의 영성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교회 인도자들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은 내가 속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인도자가 아니고 책임을 맡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속해 있다면 내 분량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책임을 느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